안녕하세요. 김성경 목사입니다. 산돌 성경 읽기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시편 91편에서 95편까지의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시편 91편은 온갖 재앙과 환난으로부터 하나님의 구원과 보호를 구하는 시편입니다. 기도자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앞에 있는 대상을 축복하는 내용을 봐서는 이 시편 기자는 제사장인 듯 합니다. 또는 나 자신을 너라고 부르며 독백하듯이 자기 자신을 격려하며 축복하는 기도일 수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유대교 전통에서는 이 시편이 잠들기 전에 무사기원 주문처럼 암송되는 기도문이기도 합니다. 1절, 2절은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이고 요새입니다 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13절은 성도를 향한 축복인데요. 질병과 각종 위험으로부터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14에서 16절은 성도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몇 가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1, 12절은 천사가 지켜줄 테니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려 보라고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할 때 인용한 성경 구절입니다. 물론 마귀가 성경을 오용한 것이지요. 이 말씀은 위급한 자들을 위한 위로이지 이대로 되는지 하나님을 시험해 볼 말씀은 아닌 것입니다. 이 시편은 전반적으로 인간의 상식을 뛰어넘는 초월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신 14절에서 그런 기도에 대해 하나님이 응답하시며 제일 먼저 주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음성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기적적으로 보호하신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진리입니다. 시편 92편은 안식일 찬송시라고 구체적으로 제목에 명기된 유일한 시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는 하샤밧, 즉 어떤 특정한 안식일이라고 지칭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시편 92편이 말하는 안식일은 아마도 장차 임할 영원한 샤밧, 영원한 안식일이거나 또는 하나님이 제정하신 최초의 안식일, 첫 샤밧을 염두한 시편이라고 해석됩니다. 1절에서 3절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활동 자체가 정말 좋다는 기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4절에서 9절은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하며 원수들의 패망을 선언합니다. 10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이 의인을 높이실 것이라고 노래합니다.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내용을 보면 2절, 3절이 1절에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표기가 되어 있죠. 한글 성경만 이렇습니다.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각 절이 완성된 문장은 아니어도 시는 얼마든지 그럴 수 있기 때문에 세 줄로 구분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말 성경은 산문으로 매끄럽게 번역하려다 보니 각 절로 구분하는 게 어려워서 그냥 세 절을 하나로 묶은 것입니다. 그리고 안식일 찬송시인 92편의 핵심 구절은 정중앙에 있는 8절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을 직역하면 당신, 높고 영원하신 여호와가 되겠습니다. 안식일에 가장 깊이 만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2에서 14절은 의인을 성전뜰에 심겨진 종려나무와 백향목으로 묘사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에덴 동산을 형상화하고 있는 만큼 12에서 14절은 구원받은 성도가 회복된 하나님의 동산에서 영원히 사는 미래를 노래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시편 93편은 왕이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편입니다. 출애굽기 15장의 모세의 노래와 연결된 것처럼 보여요. 흐름과 핵심 단어가 매우 유사합니다. 출애굽기 15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바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고 성소에서 하나님이 영원히 그의 백성을 다스리신다고 노래하고 있는데요. 시편 93편은 하나님의 위엄과 능력을 바다 앞에서 경험하며 성전에서 영원무궁하신 하나님을 찬양한다.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1절, 2절은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고요. 3절, 4절은 큰 물과 파도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능력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5절은 성전에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합니다. 시편 93편은 무섭게 파도치는 바다 같은 세상에서도 성도는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성전에서 만나며 살아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성전은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모신 성전은 바로 우리 자신입니다. 우리 자신이 성전된 예배 공동체로 살아갈 때 어떤 파도치는 현실에서도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시편 94편은 이스라엘의 원수에게 복수하여 악인을 심판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시편입니다. 1절에서 7절은 고통스러운 현실에 대한 간절한 기도인데요. 악인들의 악행을 고발하며 하나님의 조치를 다급하게 요청하는 내용입니다. 8절에서 11절은 악인들에 대한 의인의 꾸짖음, 12절에서 15절은 하나님은 의인을 지도하시며 지키신다는 고백입니다. 16절에서 22절은 하나님이 성도를 도우신다고 공동체를 독려하는 내용이에요. 특히 16절에서 19절을 보면 시편 기자가 경험한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23절은 하나님이 악인들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예언적으로 선언합니다. 일종의 선포 기도라고 하겠습니다. 몇 가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6절에 악인들이 과부와 나그네와 고아에게 가한 악행을 고발하는 내용이 나오는데 이것은 신명기 10장 18절 19절의 율법을 어긴 죄입니다. 참고로 스가랴 7장 10절과 12절은 신명기 율법을 어긴 죄가 이스라엘이 심판받은 이유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시편 94편이 고발하는 악인은 이방인이기보다는 이스라엘 백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율법을 기준으로 유죄 판결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12절 하나님께 징계를 받아 고난받는 것이 복이 있다는 말씀. 현재 성도가 악인에게 괴롭힘 당하는 고통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인정하는 내용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15절에 정직한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는 야샤르라고 하는 말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야샤르라는 단어는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질서를 강조하는 단어예요. 그러므로 정직한 마음이란 하나님의 다스림과 질서를 따르는 마음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습니다. 악인의 죄를 고발하는 시편 94편의 중심부는 12절에서 15절입니다. 성도가 하나님께 배우며 훈육받는 삶에 대한 내용이죠. 악인이 득세하는 현실에서 성도는 악을 징벌하고 심판하는 일은 하나님께 맡기고 오늘 고난 가운데서도 훈육받고 배우는 삶을 추구합니다. 시편 95편은 안식일 예배를 위한 찬양 시편으로 보입니다. 그 근거는 1절, 2절에 공동체를 찬양으로 초대하는 내용이 나오고요. 11절에 안식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입니다. 1절과 2절은 예배로의 부름입니다. 즐거운 외침과 찬양이 있는 흥분과 열정의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3절에서 5절은 창조주 왕이신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는 예배로 초대하고 있습니다. 8절에서 11절은 광야 40년 동안 불순종했던 이스라엘의 실패를 상기하며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고 그분의 말씀에 귀 기울이기를 권면하는 내용입니다. 몇 가지 조금 더 들여다보겠습니다. 1절, 2절에 노래하다라는 단어가 히브리어 원문으로 보면 외치다, 소리치다라는 말에 가깝습니다. 그러니까 기뻐 외치라는 말이죠. 그리고 4절, 5절에 천지가 하나님 손 안에 있다, 하나님의 손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는데 7절은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죠. 큰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손이 바로 우리를 돌보시는 사랑의 손입니다. 8절, 9절은 출애굽기 17장에서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며 하나님을 원망하고 시험했던 때를 회상하고 있습니다. 8절에 마음이 완악하다라는 표현은 출애굽기에서 바로의 마음이 완악했다고 할 때와 같은 단어입니다. 정리를 좀 하자면 1절에서 5절은 기쁨과 열정의 경배와 찬양이라고 할 때에 6절 이하의 내용은 차분히 과거의 죄를 돌아보며 바닥에 엎드리는 예배라고 하겠습니다. 이는 예배의 중심은 단순히 기쁨과 열정의 분출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히 엎드리며 순종하는 것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구원의 기쁨과 열정, 그리고 우리 죄를 알고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경배가 함께 만나는 자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기까지 시편 91편에서 95편까지의 내용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고 다음 시간에 여러분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